23장의 말씀에는 북왕조와 남왕조의 가증한 일로 심판받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2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끓는 가마에서 고기가 삶듯이 완전한 패망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죽음의 흔적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예루살렘 성전의 비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장의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년 10월 1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년 10월 10일이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오고 또 에스겔이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서 이 바벨론에 머문 그 날의 해수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과 협력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줄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21장의 예언의 말씀이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포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9월 10일 10일에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의 표징, 이 삶는 가마와 에스겔의 아내 죽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삶은 이 가마에다가 좋은 양을 하나를 선별해 가지고 그 각을 떠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가마솥 밑에 나무를 쌓아서 이 가마솥 속 고기와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고기를 삶아서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다음 뼈를 태우고 그래서 완전히 그 가마솥에 있는 양은 불살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양들이 다 삶아서 없어지고 난 바로 그 가마솥 안에다가 노스를 달과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고기는 다 없어지고 그 가마솥에 노스를 집어넣어서 달궈서 녹까지 녹이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비유의 의미가 뭐죠? 이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작은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모습입니다. 그럼 가마솥의 고기는 누구죠? 이 예루살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마솥의 고기의 뼈와 살이 무르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태워져 없어지는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3년간 포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극심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뼈를 찾아도 그 뼈가 물러서 건질 것이 없고,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 국물까지 졸이고 뼈를 다 태워서 흔적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를 3년 동안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정말로 쥐 한 마리가 그 바벨론 그 포위를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 못하고 이 시드기야는 애굽 왕이 올라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믿었는데 애굽 왕 바로 누구가요? 올라오지 못해. 왜 올라오지 못해? 벌써 애굽은 바벨론에게 항복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한 애굽이 올라올 수 없고, 벌써 바벨론 왕이 바론 느고를 갖다가 정복했을 때 아주 그들이 학을 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라고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에게 조공을 좀 바친다고 자기와 협력한다 해서 이 애굽이 바벨 왕 느부갓네살을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지도 못하고, 오늘 이 시드기야는 애굽이 도와줄 거다, 애굽이 도와줄 거다, 그리고 애굽만 바라다가 이 3년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하고 또 이 에스겔에게도 얘기한 이유가 뭐지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종 선자들 모멸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가마솥과,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는, 이 장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을 얘기해서 가마솥에다 이 나무를 태우니 그 성이 온전해지겠냐는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놋을 그 가마솥에 달라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만큼 처절한 모습이 이제 그 눈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마솥의 놋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의 죄악의 흔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뭡니까? 가마솥에 있는 이 녹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놋을 집어넣죠? 이 놋은 쇠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놋이 녹을 때 가마솥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녹을 태우는 흔적에 대한, 그 지우는 흔적에 대한 말씀을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 전까지 이 환란의 불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완전한 심판으로 인해서 죄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심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고 아끼지 않는다 그러고 뉘우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이 녹는 점처럼 그 가마솥에 있는 가마솥의 놋이 뭐죠? 죄악이란 말이지. 그 죄악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가장 그 죄악 중에서 오늘 말씀하셨잖아.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음행이 무슨 음행이죠?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어제도 오홀리바마, 오홀라, 그가 어떤 삶들을 살았어요. 그 우상을 섬기기에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오홀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오홀리바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흔적을 이번 바벨론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우상의 흔적을, 죄의 흔적을 도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3년 포로는요, 완전히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죄악을 녹여서 없애치우는 그런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완전히 그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세운 성전 모두 그냥 없애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 전 앞에서 꼴값을 쳤던 그 우상들이, 그 신상들이, 그리고 산과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던 그들을 향한 그 주문들이, 주술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마솥인 거고, 그것을 사용한 심판의 도구를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 보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뭐라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죽게 되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탄식하고 머리에 수건을 돌리고 발에 신을 신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오늘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내 아내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죽은 그 아내를 장례식을 한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머리에 수건을 통해서 애곡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초상집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죽음의 의식도 없이 아내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의미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빼앗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21절을 보니까 백성들 세력의 영광이요 눈의 기쁨이요 마음의 아낌이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사실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이용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과 함께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남아 있는 애들이 없었잖아요. 기근비루로 죽지 않으면 그 안에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었고, 전염병으로 죽지 않으면 이제 이 성이 함락됐을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왔어. 그 자녀들을 아낌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네 아들 죽고 내 아들 죽고 모두가 죽고 있는데 내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고 통곡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쌓아서 먹을 것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 새끼를 잡아먹고도 안 잡아먹은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그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지 자식들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 성전을 무너뜨리는 모습, 그들이 오늘 슬퍼하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통곡할 기회가 있습니까? 여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우리 주님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가 이 바벨론에 있지만 네 아내가 죽으면 그래도 죽었다고 사람에게 통보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 모습을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죽었다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슬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가 슬프니 내가 너의 슬픔을 동참해 주겠다. 동참해 줄 수 없어요. 네나 내나 같은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서로 보고 있다는 거, 서로 보고 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살육과 이 일을 행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요, 오늘도 내가 분노가 풀리기 전까지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을 너에게 다 쏟아야만이 너희가 그 심판을 받아야만이 우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이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남은 자들은 너에게 소식을 들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멸망했던 모습을 너에게 들려준다. 앞으로 무슨 일이죠? 하나님 완전한 철저한 심판이 벌써 예루살렘만 우리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바벨론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이 뭡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을 얻어서,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이 그들은 없어지고 회당이 생겨졌어.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 회복했을 때 그들은요 각 고을에 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이스라엘 지금 정말로 내 눈과 마음,
정말로 아까운, 오늘 여기도 말씀 보니까 정말로 기뻐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 뭐라 약속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응답해 준다 그랬죠. 저 산끝 바다 밑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이 예루살렘 향하면 내가 이곳에서 듣고 너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우상의 한 섬기는 전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멸망해서 흩어버리지만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분노를 그렇게 쏟아야만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안 섬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회당 중심으로 살았고 그들이 어느 세계 곳곳에 흩어진 간에 회당을 지었어. 지금 미국에도 있잖아. 시나고그라고. 그 회당이 회당. 하나님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배웠던 이것을 가지고 성전이 없을 때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토라를 외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모든 정각과 흔적, 그 녹들은, 그 음행의 이 녹들은 노을 녹여서 없애치우듯이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 풀린다. 하나님 분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분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등히 여겼을 때, 경히 섬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그는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행복한 사람, 주님 나를 간섭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매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라 그래요.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간섭해.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 징계를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는 자예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새 언약에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즉각적인 현상이 안 나타났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거에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그분이 나에게 세미한 것까지 나를 터치해 줄 때는요, 그거 터치해 줄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의 의로움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붙잡아 주는 거니까.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이 분노를 쏟아서 이것을 다 녹이는 것은 뭐냐? 그들의 죄를 녹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가 조금은 허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어떤 이 일들이 나타났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의의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가치관을 살기를 바라고 어느 누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100% 실망해요. 100% 온 사람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실망을 하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를 케어하지 못하는데 뭐 남이 나를 케어해주겠어요? 남편이 나를 케어해줘요? 아내가 나를 케어해줘요? 자식이 나를 케어해줘요? 아니요. 나의 케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 우리는 하나님 의 가운데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징계를 서로 하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해서 쫓겨나가서 70년 동안 방황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생성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천국을 하여 걸어간 의로운 믿음의
행렬, 이 순례 행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